지혜서 가운데 전도서에 따르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끝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 고난의 마지막 종착역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없는 때에 인간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참된 지혜인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에 잠언서 1장 7절도 동일한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인데, 그 이유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언제 무엇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대처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욥기서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인내하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며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가운데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악하고 불의한 현실을 말하는 내용이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1절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주장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인과응보와 같은 절대적인 규범들이 존재한다고 믿지만은 이런 자들도 자신의 인생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모른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세상의 악하고 불의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집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바꿔서 남의 땅을 빼앗습니다. 3절에서는 고아와 갑으로 상징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조차 마음대로 빼앗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학대를 받아서 길거리에 쫓겨나고, 그 결과 5절과 같이 가난한 자들이 먹거리를 찾아 헤매고, 6절과 같이 먹지 못할 음식을 먹거나, 7절과 같이 추운 밤에도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야 되는 아주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9절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고아로 만들거나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10절에서 11절에서는 배고픔에 굶주리거나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없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12절과 같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마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러한 말을 하면서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둠은 나쁜 것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빛이 있는 낮에도 어둠이 있는 밤에도 악을 저지릅니다. 낮에는 선을 행하고 밤에는 악을 저지르는 이런 규범적인 패턴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밤낮이 없습니다. 빛이 있어도 가난한 자를 죽이고, 14절 15절과 같이 어두워지면 더욱더 악한 짓을 저지르고 도둑질과 간음을 저지르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낮은 곳 밤이고 빛은 곳 어둠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은 혼돈하고 부조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세상은 악하고 불의해졌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도 부분적으로 정의가 살아있고 사랑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창조의 원리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세상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화를 당하고 악인이 세상에 복을 누리는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결코 만만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처럼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본들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정직한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죄가 이 세상을 이토록 불합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의로운 고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으며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정말 선을 행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더욱더 잘 되는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릿대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나 세상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선하게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는데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주제가 그러나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은 18절에서 24절을 통해 악인이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하여 말합니다.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설명하는 욥의 언어를 보시면 세 명의 친구들과 매우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18절에서 악인의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되 이들의 소유도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죽음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잊혀짐이 이들의 운명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과 같이 주장하는데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잠시 높아져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으나 곧 낮아져서 추수 때의 이삭처럼 잘려 나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세 명의 친구들의 주장하고 매우 비슷하죠. 유사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운명을 향한 세 명의 친구들의 주장하고 욥의 주장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욥은 이러한 강포한 자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되 이들에게 의지가 되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명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지 않고 이들을 보살펴 주지 않고 이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다르게 말합니다. 강포한 자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이들에게 평안을 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의 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계시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모든 일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욥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악인들은 그 주권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욥의 고백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살면서 자신은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악인들이 지금 행복해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분명한 공의로운 심판을 해주실 거다라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악인들의 진상을 낱낱이 드러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곡식 이삭이 잘리듯 악인들의 번영과 평안도 끝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든 죽은 이에 일어나든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이 결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모든 결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죽는 그날까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죽는 그날에 평안히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인과응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공의의 심판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지금 욥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현실만을 바라보던 신앙에서 이제는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바라보는,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진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시야를 굉장히 넓히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만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까지 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욥은, 그리고 욥과 같은 의인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현재 당하는 의인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내가 해답을 얻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세 명의 친구들과 욥의 주장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욥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며 그러므로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욥의 주장의 핵심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잘됨을 보면서 넘어지거나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삶의 규범과 패턴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나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들어온 이상 예외의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욥기서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악인이 잘되며 의인이 심판받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성경에 기록된 약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의 부조리와 악함에 대해 실망하거나 걸려 넘어져도 안 됩니다. 분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세상을 넘어 죽음 이후에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더욱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욥기서의 말씀처럼 끝내는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냈을 때 나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시고 기도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통해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